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재물을 활용하여 너희의 미래를, 아니 너희의 영혼을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의 눈을 속여가면서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을 우린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슬기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해서 저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며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우상에 빠지지 않고 재물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 기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원일 뿐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돈을 바로 사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잠시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면, 첫째는 앞을 의식하고 두 번째는 위를 의식하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앞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내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뇌물을 바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가장 확실한 돈의 사용 방법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대사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사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요, 최선의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많은 아프간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팔 사람도 만나고요, 인도 사람도, 스리랑카 사람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만날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 시리아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필리핀과 일본의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생전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에서 누군가가 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청지기로서 우리는 통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기회와 이 자산을 낭비했다고 통곡하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돈을 이어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청지기적인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과 충성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에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의 그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맡긴 돈이 탐나실 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복지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뭐고, 우선순위가 뭐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오늘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이와 관계가 어떤지를 아주 소상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세상과 똑같이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끊임없는 우리 마음의 충동과
가치의 충동과 삶의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위를 생각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을 14절에 언급하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의 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라고. 그 순종은 물질로 나타나고 물질은 우리의 순종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서와 같다, 증명서와 같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명기 28장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이들이 생각한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복이 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르바이트 하고 나면 그 삭스를 받듯이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삭스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율법주의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당연히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온갖 방식을 다해서 그 돈을 움켜쥐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최대 관심은 그들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엄청 거기에 신경을 쓰며 산 것이죠. 얼마나 내가 경건한가는 내 돈 지갑의 두께로 증명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재물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지, 그 재물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는, 그 시간은 관계를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냐? 많이 가져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것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주님 보실 땐 사실은 다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져오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선의 결과를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제 다음 정권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또 사실은 반대를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우리가 더 이제 그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유세를 하며 그런 얘기했습니다. 머슴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게 허락하신 그 직분 머슴 맞습니다. 그 머슴으로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을 잘 통합하고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그 사명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히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은사와 그 모든 기회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슴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